이후에 다시 한번 머리를 숙여 나라와 교회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가정에 이 나라와 교회 위에 임하셔서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며 우리의 모든 삶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시고 정말 주 안에서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2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다 같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안부 인사를 전하고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을 언급했습니다. 이 고난이 많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도 넘쳤다 하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인사한 후에 이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이 변경된 것을 설명합니다. 이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가 약속한 대로 고린도 교회에 오지 않는다고 비난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자신의 태도, 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대했는지 이 자신의 태도를 밝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면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하고 말합니다.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 첫째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동했습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서 세웠어요. 이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거짓말하고 그들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동했습니다. 이 복음 전하는 일로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참고 인내하면서 전도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바울은 진실하게 행동했습니다. 둘째로 이 바울은 육체의 지혜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동을 했습니다. 이 바울이 전도할 때 어떤 정치나 경제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철학이나 사상을 논하지 않았습니다. 고상한 윤리와 도덕을 강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 웅변수를 사용한 것도 아닙니다. 대중 강연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 교회를 세우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이 바울은 세상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지혜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했습니다. 먼저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구약에서 기다려온 메시아, 즉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전파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다. 하나님이 이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며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 이렇게 의롭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다.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 하고 전파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을 선포했어요. 이 바울은 순전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사람이 복음의 말씀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교회는 사업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일하는 기업이 아닙니다. 남녀의 짝을 맺어주는 연애 장소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신기하게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고 고백합니다. 이 교회처럼 신기한 것도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 설립 예배를 토요일에 드리고 이제 오신 손님들을 다 배웅했습니다. 혼자 교회 쪽으로 걸어오다가 은혜생 교회의 간판을 보았어요. 내일이 주일인데 과연 누가 올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올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다음날 주일이 되니까 한 30여 명이 왔습니다. 너무나도 신기했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 뒤로 매주 성도님들이 오십니다. 저한테 교회에 오겠다고 미리 약속하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이 되면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가십니다. 어떤 분은 한 주만 와서 예배 드리고 가요. 어떤 분은 와서 떡도 내주시고 헌금도 내주시고 가십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안 와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제가 손님 성도라고 불렀어요. 근데 신기하게 계속 이런 손님 성도들이 오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계속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매주 성도님들이 오시는 것을 보고 제가 너무 신기했어요. 교회는 확실히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를 세워갑니다. 어떤 인간적인 계획이 교회를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취미 생활을 위해서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여행 계획을 세우고 같이 여행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들을 대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확신이며 자랑입니다. 세속적인 자랑이 아닙니다. 교회 재정이 많아서 성도들이 많이 모여서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사회봉사를 많이 하고 사회 정의를 실천한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이 있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확신하며 자랑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자랑이 끝까지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하고 말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비난하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진실하게 대했습니다.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 즉 재림의 날까지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서로의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랑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자랑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 사이의 관계가 잘 회복되고
유지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 표현의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었기 때문이죠.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도 있고 베드로를 추종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따릅니다. 이렇게 교회가 서로 나뉘어져서 분쟁하니까 이 꼴 보기 싫어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진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이전에 세웠던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을 언급을 합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다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하고 말합니다. 바울이 먼저 이제 고린도를 갔다가 마게도냐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에서 다시 고린도에 와서 고린도 교회의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유대 여행을 후원해 주기를 바란 것입니다. 가는 길에 한 번,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한 번, 이렇게 2번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래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의 계획이 변경되었어요. 이래서 이제 이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이 바울을 비난하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볼 때 바울이 예 해놓고 아니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변덕스럽다 하고 비난하는 겁니다. 앞에서는 이 말하고 뒤에서는 저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는 거예요. 왜 계획을 변경했는지를 변명하는 겁니다.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확실히 너희는 내가 이것을 계획할 때 미온적이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내가 세상적인 사람처럼 계획을 세워서 물론이지 하고 했다가 바로 연이어 절대 아니지 라고 말한다는 것인가 하고 묻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2개의 수사학적 질문으로 묻고 있어요. 이 질문에는 각각 부정적인 대답을 예상합니다. 바울은 경솔하게 방문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 답변하는 것을 보고서 어떤 사람들은 야 이거 바울이 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아닌가 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여행 계획을 수정할 수도 있지 뭐 이렇게까지 사적인 내용을 이 공식적인 편지에 쓰나 하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바울이 왜 이렇게 자세하게 자신의 방문 계획을 수정한 이유를 쓰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분쟁이 있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파벌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바울은 자신의 사도 직분, 이 사도 직분까지 의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래서 고린도 전서에서 이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했습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례를 받지 않고 이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바울에게는 이 사도직의 문제가 있어서 이렇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복음으로 삽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 놓고 사도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바울이 되게 프라이드로 여겼어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하고 말합니다. 이 바울은 사례를 받지 않고 복음 사역하는 것을 자랑으로 자부심으로 여긴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이 바울은 사도직의 문제가 있어서 저렇다라고 비난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왜 방문 계획을 변경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하는 거예요. 앞에서 이 말하고 뒤에서는 저 말하는 그런 이중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 진실함으로 대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진실함으로 성도들을 대한다고 말합니다. 이래서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기쁘시다고 합니다. 신실하고 정직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고 정직합니다. 바울은 이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바울이 거짓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중적인 가면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마치 연기하는 배우처럼 연기할 때의 모습과 실제 삶의 모습이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배우들은 실제 모습이 밝혀져서 그동안 드라마와 영화에서 쌓아온 이미지가 벗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모습이 너무 추하고 악해서 아니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 알 수가 없어 하면서 시청자들이 놀라기도 합니다. 어떤 유명한 이 스포츠 스타가 좀 이상한 일들을 저질러서 뉴스에 나온 경우도 많이 봅니다. 바울은 자신의 여행 계획을 변경한 동기가 진실했다고 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예와 아니요를 동시에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바꾼 것은 아니라고 자신을 변호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자신이 증거하는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증거하는 복음 역시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의심을 받으면은 그 사람 때문에 복음 자체의 내용이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이런 말을 해요.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여기서 실로아노는 신라를 의미합니다.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는 복음을 전하는 한 팀이었습니다. 이들이 소아시아와 유럽에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그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해놓고 아니요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을 뒤집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예 해놓고 아니라고 하면 말을 뒤집는 것입니다. 예와 아니요는 서로 모순됩니다. 바울 일행이 전파하는 복음은 이렇게 모순되지 않습니다. 예 해놓고 아니요 하는 불확실한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 여기에 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보면은 간혹가다 이 목회자들이 유명한 목회자들이 이상한 일들을 저질러 가지고 참 많은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뉴스에 나오는 경우를 봅니다. 참 이럴 때 참 저 목사를 많이 욕을 해요. 비난을 합니다. 근데 이 일로 인해서 그 목사가 전한 복음까지 그렇게 이중적이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이를 목욕을 시켰는데 아이에게 떼구정물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이 물을 버리면서 아이까지 버릴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가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가 전한 복음까지 비난을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이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해놓고 그 말을 뒤집는다면 이것은 거짓이며 사기입니다. 이 종교 사기꾼에 불과합니다. 이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붙인 게 뒤집듯이 뒤집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침에 한 말과 저녁에 한 말이 다르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변덕이 죽이 끓듯 심하게 변한다면 성도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아멘 하고 받아들입니다. 이 아멘은 진실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이 말이 헬라어로 아멘 아멘 레고 휴민이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아멘. 이게 진실로 진실로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진리를 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속여서 재산을 빼앗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거짓은 악한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거짓말하며 우리를 속이고 빼앗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됩니다. 이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마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며 대제사장이십니다. 이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신 겁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우리가 집 계약을 할 때 도장을 찍습니다. 계약서 2장을 겹쳐놓고 도장을 찍습니다. 이 서류가 확실하다는 보장입니다. 이 서류가 진짜라는 것을 보증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우리를 확실하다고 인을 쳐주십니다.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보증을 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위로하시며 격려하십니다. 성령께서 성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보장하며 보증합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으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진리의 영이며 지혜의 영입니다. 우리 삶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임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삶에 얼마든지 이해가 된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입니다 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부여잡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라고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